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1979년 총회에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올해 37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정해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건강히 바로 섬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또 그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일을 정하고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요,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왜 이 길을 가시는지, 그리고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길을 가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사명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또한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사명을 받들어서 이 사명을 받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완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해답과 방법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평신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기도 왔으니까 병든 자가 나았더라.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삭개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름을 알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전파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야만 듣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도인 부르심받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전도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야,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가진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혹시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혹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괜히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집안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고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전하지 못함으로, 내가 오늘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한테 저렇게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말만 하면 예수를 얘기하나, 내가 한번 가서라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돌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듯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과 장애물들이 성도들의 앞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작은 키, 선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많아서 이미 사람에게 다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까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유 오늘도 못 보겠구만, 다음에 보지, 아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고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을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뛰어가서, 남들보다 앞에 뛰어가서 작은 키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 종류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수고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더 애쓰고 더 힘내고 노력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혹시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다시 주님이 우리 앞에 지나갈지, 다시 언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을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부탁합니다. 교회 일, 목회 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대답을 해요. 부탁하면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에서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대접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다 한다고 그러냐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텐데 어떻게 다 하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는 나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합니다. 기회 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따를 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남으로 그가 갈급했던 그의 문제,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해결받고 회개하고 말씀 들은 대로 믿음대로 변화돼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된 후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에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히려 삭개오와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무사람이 뭡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무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ll the people.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의 가족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구경꾼들도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만 나를 따르는 제자냐? 너희들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냐? 이 죄인인 세리도, 삭개오도, 창기도, 너희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들도 나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구별됐다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세리와 창기와는 너희들 다르다고 스스로 구별하면서 우쭐대지 말라는 주님의 엄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런 편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런 영적 자세가 오히려 전도를 막고 구원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여러분에게 또한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도 더 주님을 만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간에 서로 돕고 격려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재단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했다, 네가 사명을 완수했다, 잘했구나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